2003년 10월 어느 날 고정훈 씨라는 분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좀 감이 이상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만 거실에 그만 아내가 살해당해서 피투성이로 흘려 죽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2층에 있는 이제 아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4대 독자인데 아들도 살해당해서 죽었습니다. 허겁지겁 내려와서 화장실에 가봤더니 어머니도 살해돼서 죽은 거예요. 일순간에 가족 3명을 다 잃어버리는 참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을 했을 텐데 속에서 그냥 복수심이 타오르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가족을 다 죽였는지, 내가 잡으면 이 원수를 배나 갚아야 되겠다, 더 처참하게 죽여야 되겠다. 복수심이 마치 그 용암이 속에서 끓듯이 그렇게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밤잠이 오지 않아서 약물에 의존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슬픔과 저주 아래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처리하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속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을 나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좀 고민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 나라 선포의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알고 믿고 이 주기도문처럼 살아가면은 성경 말씀을 거의 다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몇 구절이지만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음식, 오늘 먹을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많이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는 잘못하면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 저 잘했잖아요, 용서 잘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원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쉽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 대체로 비유적으로 비유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겨자씨 비유 아시죠? 겨자씨 비유. 정말 눈꽃만한 작은 씨앗이 나중에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처럼 수풀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 작은 12명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작은 12명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어요. 예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새가 와서 깃들었다. 이방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열매가 맺히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생명력이 있어서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날이 갈수록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가 뭐냐면은 밀가루 속에 있는 반죽 속에 있는 이스트,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뭡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외연의 확장이라면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은,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성장을 말해요. 내면이 성장하는 거 말합니다. 누룩과 같이 퍼져가지고 큰 밀가루 반죽을 만들듯이 우리 내면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 가치관이 변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누룩의 비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장,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방식은 사랑의 계명으로 성장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중계명 그렇게 말해요. 이중계명. 그게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인간을 사랑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계명.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원수는 없으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면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기도도 이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듯이 죄 용서의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 잘했잖아요.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건 공로 사상이에요. 기독교는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도 안 했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주심.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내가 한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게 없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 이걸 은혜의 종교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을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국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원래 히브리 말이 모국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 70년을 갔다 오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 모국어, mother tongue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람어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람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 죄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동시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로 서약합니다. 예, 서원의 기도예요. 서원의 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의 전체 메시지하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빌 때 동시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 안 돼요, 하나님, 또는 목사님 저 기도 응답 안 돼서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가끔.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는 비는데 인간은 용서를 안 하는 거야. 원수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인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의 1만 달란트 그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나는 그 100데나리온 100일에 벌 정도의 돈 그것도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왜 용서 못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약 800만에서 1000만, 2단까지 포함하면 1000만 돼요. 2단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여러분들이 욕 안 드시죠? 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욕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또 헌금 적당히 하고 이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듯이 그 인간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교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크리소스톰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이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못했대요, 성도들이. 왜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 함구하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양심이 있었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용서도 안 하면서 우리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혹시 없는지. 주기도문의 기도는 잘하는데, 주기도문 찬양은 잘하는데 용서는 안 해. 이게 뭔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용서를 잘 표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요한 또 야고보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과 야고보가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따릅니까? 그들이 타고 있던 배를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뒤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버리고 따라간다는 단어하고 죄를 용서한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죄를 용서한다는 건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지나요? 안 잊어버려져요,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이 내용을 유명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였죠.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키우던 개가 미친 거예요. 광경병. 사람을 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광경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지. 개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죽인 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묻어야 되겠죠.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는 머리, 몸통, 꼬리까지 다 묻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이 미친 개를 묻는데 꼬리만 내놓고 묻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데 머리도 묻어버리고 몸통도 묻어버리고 꼬리까지 묻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꼬리만 내놓고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자꾸 꼬리가 보이는 거예요. 뭐 기념비가 됐습니까? 왜 자꾸 꼬리를 남겨둡니까?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데 머리는 묻고 몸통은 묻어버렸어요. 내가 용서했다 그러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꼬리가 남아있어가지고 보면은 자꾸 5년 전 일이 기억이 나고 그 인간이 나에게 이 말 했지 자꾸 기억이 나고 꼬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꼬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고 기억이 나는 것은 용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셨어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망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딱 한 가지 잊어버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죄를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안 보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하셨다.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만납니다. 동과 서는. 동이 서를 만나려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가 계속 도망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안 잊어버려요. 꼬리를 남겨놓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잊어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꼬리까지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용서가 참 쉬우시던가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은 뭐냐면은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내 속을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놀라운 법칙인데요, 원수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 기도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 기도는 하시죠, 여러분들? 3층에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하시면은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정식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원수가 없을까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죠, 가끔씩. 네, 목회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를 축복기도 해줘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마토브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마토브 부족, 아주 미개한 그런 종족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살인자를 처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살인자를 처형할 때 이 추장이 깊은 강물에 던져 넣는답니다. 근데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살인자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살인자가 살아나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이 물에 빠진 그 살인자를 구출해 주면은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인에서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 부족의 피해자 가족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살인자를 반드시 구출해 준답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마음만이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아프리카 이 미개한 족속인데 이들이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해요?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씻는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살인자를 구출해줘서 살려준대요. 그래서 그 부족들은 그 강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의 강이다. 은혜의 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고정원 씨, 아내와 아들과 어머니까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기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이 고정원 씨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날마다 밤잠을 못 자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에 아저씨가 전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당신이 힘드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봅시다. 이분이 이제 같이 따라갔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기쁨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와 살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가 세례를 받은 후 15일 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2003년도요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 씨입니다. 실화예요. 유영철 씨. 이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 살인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내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였는데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영철 씨가 아들이 둘이 있었답니다.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이 유영철 씨는 들어가서 처형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자녀를 자기 손자로 삼아요. 자기 손자로 삼아. 와,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축복까지 해주래요.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인사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수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같은 침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 못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 저도 이 인간을,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한다면 진정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마음속에 맺히고 있는 사람, 용서 못한 사람, 내가 용서받았길래 그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